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살아가고 있고 학교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가정, 누구는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보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삼고 살아가느냐입니다. 같은 상황,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이 기준이 다 너무나도 달라요.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내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는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 즉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받고 관계에서 밀려나고 경제적인 이 손해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생겨났어요. 바로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가? 눈앞에 이 현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차라리 예전처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이 특징들을 보면요, 현실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당장 안전한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을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이 상황과 이 이득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만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 요즘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결과가 빨리 나와야 안심하고 직접 경험해야지 확신할 수 있고 당장 느껴야지 믿을 수 있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더 붙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눈앞에 현실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기준을 삼고 그 다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긍정적인 이 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보여야지 믿을 수 있지. 확실해야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 결과가 보증돼야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계속 붙잡으려고 해요. 안전이 보장되어야지 결단할 수 있고 미래가 어느 정도 포장돼야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것에 확인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신앙이 약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청년들과 계속 요즘 많이 만나고 신방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는 공통된 점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엄마를 보면요, 아버지를 보면요, 있는 것 같대요. 근데 제가요 직접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직접 저도 느끼고 싶어요. 더 경험하고 더 느껴야지 제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은요, 이 말은요, 단순히 이 불신앙적인 이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더 확실한 그 증거를 붙들고 싶은 그 절실한 그 청년들의 마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자세히 보면요, 그 청년들의 마음 자세히 보면요, 빠른 결과, 익숙한 시대, 이 시대, 그 청년들의 상황을 보면요, 그 청년들의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요, 너무나도 빠른 결과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도 어느 순간 이 체험과 감정에 기대하기 너무나도 쉽게 돼요. 이 감정은요, 계속 변해가요. 빠르게 변해가요. 그래서 이 믿음은 느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청년들은 계속 그 느낌, 경험에 계속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요즘 이 하루가 이제 뭔가를 제 아들 하루가 뭔가 이제 요즘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뭔가 이제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붙잡고 일어나다 보고 너무 혼자 막 걸어가려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언제 한번 제가 한번 손을 딱 이렇게 한번 옆에 하니까 붙잡고 있던 거를 놓고 제 손을 잡는 거예요. 뭐 제대로 못 잡아서 이제 넘어졌죠. 얘는 뭘 믿고 날 못 믿고 이렇게 딱 자기가 잡고 있던 거를 놓고 나를 잡으려고 했지? 이 애도 이 갓난 아이도 이거보다 아빠를 더 믿는 게 더 난 것 같다,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길은 몰라도, 우리 앞이 캄캄해도, 불안정해도 누군가를 의지하면 그게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따라야 될까요? 그분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변치 않는 약속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11장의 이 3절 이후에 보면요,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딱 나타나서 이 말씀을 딱 던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가면 되나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그 길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어딘지 알고 알았나요? 그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내가 잡고 있었던 것들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고 붙들고 있던 그 안전함을 떠나고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인물이 또 나와요. 노아도 나옵니다. 노아는요, 갑자기 뜬금없이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래요. 그래서 순종하고 만들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노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하지? 유난 떠는 거 아니야? 현실감이 너무 없어. 노아는 그 상황에서, 이 방주를 만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게 됐어요. 자,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남으로 드러나게 됐고, 노아의 믿음은요, 기다림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 비가 나오고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이 두 사람은요 모두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자, 믿음의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당장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누구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자, 이어서 이 히브리서 11장 2절을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노아와 아브라함도 이 선진들 가운데 포함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요,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도, 즉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그 기준이 확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해석하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현실을 살아도, 같은 상황, 같은 세상 속에 살아도, 그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 자, 이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말씀을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치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 살고 있나요? 가정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직장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여러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사는 자리가 다 다르고 환경도 상황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관점, 기준이 확실하게 명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있어요. 자, 제일 힘들게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보였긴 했지만 저와 똑같은 동명이인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요셉. 자, 요셉 어떻게 살았을까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현실을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도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이 요셉을 이 21세기에 데려오면요, 우리가 말하는 실패자, 와 망했다,
와 진짜 저 사람은 답이 없다라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제3자가 봐도 누구나 봐도 실패자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명 억가 억가의 인물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그 요셉은요 이 모든 일명 그 억가 가운데서도 기준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다녔어요. 누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죠.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묻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 누군가가 권사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세상들의 판단을 보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그 기준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생각하나 봐 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희 청년부의 어떤 청년이 릴스를 스토리를 하나 올려가지고 너무나도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 자매가 소개팅 자리에 가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죠. 저도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세요?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상대방이 망고요. 망고래요. 어때요? 우리 들으면 웃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교회를 다녀도 이 신앙의 이 본질보다 분위기, 느낌만을 너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는 다닌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근데 그 말씀이 뭔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는 웃기죠. 근데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이 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웃으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요즘 시대는요 내 만족과 자유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순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의 사람은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가정을 세울 때도, 돈을 사용할 때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아까 그 질문을 했냐면요, 그 자매가 소개팅 자리에서 무엇부터 질문을 했죠? 교회 다니냐? 사랑의 사람. 자, 믿음의 사람의 그게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자, 오케이. 개인적으로는 우린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전에 저희 가정의 달에 한번 그 강사분을 한번 모셨었는데 허은영 선교사님이라고 한번 모셨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설교장 데서 너무나도 와닿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말씀이 있나요? 즉 가훈 같은 게 있나요? 너무나도 확 깨달은 거예요. 요즘에는요, 다들 크리스찬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개인의 신앙에 존중한다고 해가지고 그 따로따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정 예배 아니면 우리 가족이 오케이, 개인이 각자 비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이 가족의 이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그 비전의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바로 아내한테 우리 가훈부터 세워야겠다. 가훈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당신과 나의 그 비전은 같은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딱 세워야 된다. 왜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운 게 성교, 가로 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세워가기 위해. 자, 왜 우리는 이러한 가치, 이러한 가훈을 세웠을까요? 우리 가정이 완벽해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저희도요, 육아하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돼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염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염려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가정이, 저와 아내가 놓지 않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러면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뭔가 의견이 안 맞아도 우리는 이 목표, 이 가훈, 즉 이 말씀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기로 했지. 다시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이유도, 우리가 가정 가운데 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가정 가운데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요, 개인의 결단만이 아니었어요. 나와 내 집은, 가정이 이 방향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가정이 저희 가정과 같이 약간 성교라는 단어로 같은 가훈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가정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가족은 무엇을 위해 함께 달려가야 하는가? 믿음의 가정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진 가정도 아니에요. 다만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했어 라는 그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정입니다. 아멘. 세상은요, 이 가정을 개인의 행복과 안정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청년들이 소개팅할 때 물론 믿음의 이런 세상 사람들은 뭘 많이 물어보는지 아세요? 돈 얼마나 버냐? 직업이 뭐냐? 연봉이 얼마냐?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요, 뭐부터 보죠? 당신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당신의 삶의 기준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물론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근데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는 이유가 뭐라는 거냐고요. 어디로 향해 있느냐고요. 어디에 있든 어디를 향해 달려가든지 기준이 확실하게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도 그 세상의 흐름의 가운데 같이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실한 방향이 있다.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더 확실한 것을 보면 순종할게요. 계속 그래요. 더 보여주세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보면요, 자, 배 타고 있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이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 위로 바로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맞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거 너무나도 힘들어요. 베드로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이게 너무나도, 저는 이 말씀을 쓰면서도 보면 믿겠지, 보면 직접 경험하면 믿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 밑에서 그 모든 기적과 그 말씀을 경험했던 베드로조차도 믿지 못했다는 그 믿음을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진짜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완벽해서 아니에요. 우리도 연약하고 불안정합니다. 베드로도 보면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도마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세요. 구약 시대 때 그 많은 기적들과 불기둥도 보고 구름 기둥도 믿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직접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맞아요. 아멘. 복되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삶에는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바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결과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이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 신뢰는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가는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는가입니다. 아멘. 응답이 늦을 수도 있어요. 늦어 보일 수도 있어요. 상황이 흔들려고 결과가 안 보여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보이는 현실에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적용 찬양을 뭘로 할까 하다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저 하나님 가는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참 기쁘며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이 상황과 이 감정에 흔들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질지 몰라도, 어떻게 힘들게 느껴질지 몰라도 주님,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들보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응답이 늦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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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의 말씀에 있었던 그 선진들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인물들처럼 주님 인들을 보면 우리 그 주님 상황과 환경이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과 환경이 힘들더라도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눈앞에 우리가 바라는 그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가정이 각자 개인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보아 하나의 그 신앙 가운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 가운을 믿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이 무너져 있는 이 가정이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정들이 너무나도 깨져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믿음을 말하며 각자의 신앙을 말하면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동역자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각자 개인의 신앙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으로 주님 이 가정이 찢어져 있던 무너져 있던 각자의 신앙 가운데 세워가지고 것이 아니라 이 가정 가운데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찬양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분당 오림교회에 있는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르러 주님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과 너무나도 많은 악한 것들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빠른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성공을 못하냐, 왜 일을 못하냐, 왜 놀지 못하냐,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아이들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거룩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가 봐도 주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이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충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명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돈보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성공보다 그 명예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와 이 가정의 삶의 가운데서도 믿음 있게
이미 사랑, 믿음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환우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 지친 성도님들 가운데, 그 지친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게 해야 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아픈 그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그 육체 가운데, 영적 가운데, 심적 가운데서도 그들을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연약하고 아픈 그 몸 가운데 마음의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분들 옆에서 간병하고 있고, 옆에서 그분들의 그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가족분들 가운데서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의 이 외롭고 지친 그 마음, 영적으로 아프고 심적으로 힘든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 그 아픈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아픈 영혼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주님, 그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그러한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몰래 힘들지만 표현하지 않고 혼자 힘들어하며 혼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로 원합니다. 주님, 손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열방 가운데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과 이 불안정한 이 정세 가운데 하루빨리 평화가 있기를, 또한 이 전쟁들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나라에 이 6월에 있을 이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다시 그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이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열방에 있는 이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이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이 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불안정한 이 정세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쟁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도자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나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게 한국교회가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의 나라, 이 선교사님들의 이 피땀 흘려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다시 거룩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남과 북으로 이 찢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통일될 수 있는 그 역사가, 통일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분당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당 오륜교회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직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곳 가운데서 아픔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분당 오륜교회를 이 정작 가운데 세워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낳고 그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교회, 주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육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이 만남의 축복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열방에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그 MK들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많이라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픔들이 있고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그 받은 사명을 붙잡고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나아갈
주님께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삶의 이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준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와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세대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을 향해 더욱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